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기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부르죠. 저에게 한 번은 길을 걸으면서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지, 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인생은 그저 왔다 가는 거고, 바다 안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그런 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또 그런 어떤 먹이 사슬이 되고 이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또 거기에 좀 더 보태면은 그때 재미있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별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있겠지 싶어서 그때는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하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갑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목적, 목표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 종교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로 분류한다면 종교겠지만 이 세상에는 종교다 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깊이 생각한다 할 때 영어로 contempl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조해서, 그리고 추측해서, 많은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해서, 뭐 깊은 명상이라고 하면 더 좋은 이름이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conjecture, 추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고로, 추측으로, 관조로 만들어낸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계시다면, 절대자가 계시다면, 전능자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그분의 뜻을, 그분의 하고 싶은 말을 사람을 위하여 해주는, 그럼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죠.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지혜로운 전능자라면. 그래서 그거를 계시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Revelational Religion 이렇게 표현해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전능자, 절대자, 창조자가 있어서 이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고 구성되어졌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면, 창조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그가 창조한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기계를 만든다 할 때 그거는 그 기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제작자, 그 기획한 사람, 그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저절로 생겼다면, 만물이 저절로 생기고 인간도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 이르렀다면
그건 목적이 없겠죠. 되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정말 지혜롭고 인텔리전트하고 그야말로 전능하고 그런 신이 있어서 만물을 지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을 지으셨냐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왜 있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계시적인 종교는 그 경전이 사실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위만 분명히 파악하면 됩니다. 증명하면 돼요. 아, 이거는 거짓된 책이다. 이거는 아무런 우리가 신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허황된 얘기다. 그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참이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저는 40-50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해줄 수가 있을 만큼 좀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느냐? 당신은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허황된 게 아닙니다. 뭔가 없는데 아닌데 믿자 해서 하는 거, 그걸 바로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로. 그리고 우리가 위로 2,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혹시 본 사람이 있을려나 몰라도 고조로 시작해서 4대, 5대 올라가면 못 봤습니다. 10대, 20대 올라가면 더욱 못 봤습니다. 40대, 50대는 우리 조상이 뭘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못 봤으니까 나는 오직 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믿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어느 나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땅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시골인지 도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있었습니다. 20대, 30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중 하나가. 그래서 이런 모든 근원을 다 찾아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인류의 근원은 한 사람을 창조했다.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 부인 이름은 하와입니다. 거기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누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뭔가 옆구리에서 나와서 꺼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이면 참인 거고, 어떤 지어낸 어떤 사람의 말이면 말인 거고, 진위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진화론, 우연히 발생한, 영어로 by chance라고 하죠.
그거하고 이볼루션 시어리,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둘밖에는 없습니다. 두 가능성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생겼으니까. 이 우주와 만물과 사람은 존재하니까. 그럼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겠습니다. 말해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억지로 믿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상식적이고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한가를 우리가 말해주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각자 마음속에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남이 권해서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해주어서 그걸 받아들일 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본인이 갖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것들, 진화된 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조화가 없죠. 아무래도 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할 때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곡식 있지 않느냐? 그것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가 내리게 하고 가을에 추수하게 하지 않느냐? 그걸 먹을 수 있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기쁨을 주었지 않냐? 그게 어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의자를 저 뒤편으로다가 힘있게 한 10개를 던진다 합시다. 그럼 우연히 하나, 두 개, 세 개는 우연히 조화롭게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0개, 20개가 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배치된 의자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요. 여기 조금 높였잖아요. 여기는.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조화가 목적적이죠. 영어로 오가나이즈 됐단 말이에요.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배열하고 안배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게 보이느냐, 우주 만물이 아무 목적이 없이 보이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볼 때 혹은 새를 볼 때 이 산을 가다가도 그래요.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저 꽃이 왜 있을까? 만일 저 꽃을 보아주는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때로는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저 꽃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공허할까? 나는 왜 여기에 피어 있나?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백합이나 장미나 그 외에도 진달래까지도 참 아름다운 꽃이 많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너는 거기 폈냐? 이 모든 만물이요. 이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큰 것까지 태양과 지구, 지구의 위성은 달이고,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고, 그러면서 추나추동이 생기고, 저수의 간만 달 때문에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땅이 지구가 이 바다와 육지의 면적이라든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비가 내린다든지 습도가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연 법칙으로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세우신 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묘합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심리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나 생물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냥 진화되어서 무슨 물고기로부터 해서 개로 해서 원숭이로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죽고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가셨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고 끝났다면 좋은 데 갈 게 없어요. 그냥 뿌리면 화장해서 뿌리면 그걸 끝이니까. 사람의 양심이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직감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고 또 읽을 때 우리가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맞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창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밖에 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창시자, 아르케구스예요. 헬라어로. 영어로 author입니다. 저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 author라는 말은 창시자도 돼요. 생명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에요. 자, 인간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하여튼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로켓은 진짜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하여서는 창조를 못합니다. 모기 한 마리도 파리 한 마리도 하루살이 한 마리도 날파리도 못 만듭니다. 생명은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생명체 중에서 저는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눈입니다. 눈, eyes. 근데 애지간하면 다 눈이 있습니다. 소도 눈이 있고 양도 눈이 있고 고양이도 눈이 있고 개도 눈이 있고 다 있는데 잠자리도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도 눈이 있습니다. 아주 미물도 눈이 있어요. 눈은 우리의 오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89%, 90%가 눈의 기능입니다. 감각에서 우리가 외부의 모든 것들을 사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 눈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사람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미물에게도 다 눈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귀한 눈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눈을 뜨게 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눈을 뜨게 한 게 없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하늘을 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뭐 하늘을 많이 봤어요. 다니엘도 보고 다 봤는데, 이사야도 보고,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보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 그런데 그냥 재밌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에스겔이 보니까 하늘에 보좌 주위에 눈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 사도 계시록을 보면 4장에 역시 보좌를 봤는데 에스겔과 요한의 차이는 큽니다. 연대가. 근데 요한은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신약이잖아요. 에스겔은 구약이죠. 근데 요한도 역시 보좌를 봤는데, 하늘을 올라가서 보좌를 본 사람이에요.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에?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이 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좌에 가보니까 눈이 많더래요. 예? 그래 다 붙여주신 거예요. 다. 너도 눈 가져라. 곤충도 가져라. 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작은 것을 느끼면서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가 있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생겼을까? 예? 나는 무엇일까? 나 왜 있지? 예? 주인이 있다면, 예? 여러분 주인이, 성경에서는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 그랬어요. Lord 영어로 Lord,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계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계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냥 선포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뒤에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태초가 두 군데 나오는데, 예? 성경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거짓이면 거짓인 거고, 진리면 진리인 거예요. 맞다면 그분은 주인입니다. 그분이 지었으니까요. 만물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그분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죽었으면 사랑해야 소용없습니다. 죽은 대상을 왜 뭐하러 사랑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만일 제가 지금 한 말이 다 맞다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맘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면 그 회사의 대표, 오너,
최고 높은 회장이면 회장, 사장이면 사장, 그분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가령 내가 청와대 직원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 우주의 주인이 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랬습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is the Lord of heaven. 여기 Lord 나오죠? 주가 나오죠? Lord of heaven and earth and does not live in temples built by hands. 손으로 계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다 이거야.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인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창조를 했어요? 인간을 왜 지었을까? 인간을 왜 지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뜻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시작했으면 난 마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알파와 오메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획과 목적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다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종류대로. 뭐 나무는 나무 종류대로 또 짐승은 짐승의 종류대로 다 지었어요.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의 종류대로 지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굉장히 숙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위격이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또한 하나라서 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하나의 성삼위의 어떤 회의를 거쳤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자. Let's create 이렇게 했겠죠. 만들자. 만들겠다가 아니라 만들자. 합의를 하고. 근데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이미지 그렇습니다. 모양이란 말은 likeness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인간 종류가 인류라고 하잖아요. mankind. 인간 종류로 지었다고 성경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이라면 여기에 깊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제7일 안식하시고 지을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는 말을 꼭 했습니다. It was so 이랬어요. 영어로. 근데 사람을 지우고 나서는 it was so 없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왜냐하면 인간을 지었을 때는 인간 지은 그 자체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의 스텝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그건 어쨌든 하나의 이미지 아니에요.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님 닮았어요. 모양이 하나님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볼 때 또 원한 건 뭐냐면 인간의 생명, 내용, 컨텐츠, 그것도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에덴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과일나무 앞에 인간을 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도 있었다 했습니다. 어떤 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했습니다. free will, 자유의지. 하나님은 두 종류의 피조물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angels. 그래서 천사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 그럼 선한 천사도 있겠네요. 있죠. 더 많이 있죠. 3분의 2. 수천 수만이 될지 모릅니다. 사탄의 군단도 대단히 막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대적자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요, 그 최종적인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사탄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죄인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못이라고 하는 그 지옥을 마련했는데, 그거는 원래가 그 천군 천사들 중에 악한 천사들, 사탄이 되어버린 이 군단을 집어넣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냐?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부하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마지막 단계, 생명,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와 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생토록 마귀를 따르다가 죽어도 마귀의 처소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인간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자유를 줬냐? 억지로 그냥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원래가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원래가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럼 영원부터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2격, 신의 제2격, 하나님 2격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그분이 어느 날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왜 오셨는가는 이제 여러분들 되게 들어서 아실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부터 받은 생명 있잖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 헬라어로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헬라어로 비우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Eternal life. 그 life란 말이 헬라어 조에인데요. 이 생명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장갑 있죠.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손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손을 껴야만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인간의 속에 들어오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느낍니다. 딱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서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서로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수다, 생수다, 나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이야, 내가 없으면 너는 어둠 가운데 다닐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지만 만일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면 나는 너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능력도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연약하고 제한될 거다. 나를 믿는다면 성령을 얻을 것인데 나의 능력은 너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게 돼요. 그분이 없으면 힘이 없게 돼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게 됩니다. 역량도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성령님,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라클레토스란 도움이란 소리입니다. 도움, 헬퍼. 우리 인생에, 외롭고 연약한 인생에 도움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말 다 했습니다. 오늘. 꼭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효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효자인데요. 제가 유감스럽게도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당시에 명문을 갔는데 이 핑계 저 핑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네 부모를 아무래도 불러와야 되겠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싹싹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계셨거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할 만한 사람 같은데 안 한다. 부모님하고 상담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자신을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봐줘가지고 제가 한 3일 정도 시간 주면 그 다음에 이제 월말고사를 보는데 제가 등수가 평소보다 한 100등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효도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효자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은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마음만 효자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요, 저는 마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많은 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 50년 하나님 믿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을 본문 읽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냐? 마음이면 족합니다.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이면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마음을 합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든지 도와주신다고 하세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긴 돌아가겠네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가서 아버지께 첫 번째 말을 꺼낸 게 뭐죠?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어도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우리 속에 죄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죄인을 만나서도 한 번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논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한 적은 전혀 더더욱이 없고요. 그냥 돌아온 것만 기뻐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요, 뭐 잘못한 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인도해주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 이것도 해주셨네. 아, 저것도 해주셨어. 난 잘못이 많은데 왜 그렇게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속에서 감동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는 자체로, 가까이 오는 자체로 기뻐하세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감사,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을 게 없어요. 뭘 그렇게 크게 해드릴 것도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나, 인생의 목적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싫어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 몰라요? 모르냐고.
거의 생각할 필요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어떻게 발견하지? 예? 그냥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안 될지 다. 결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렵냐?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예수께서 그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고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가 고생스러운 거예요. 믿으면 너무 좋은 것뿐이에요.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 뜻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종교적이 되지 아니하고 지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을 모두가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